다니엘 1장 14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32페이지 1232 다니엘 1장 14절에서 2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것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정치계에 그래도 이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고레스 왕 원년은 대략 BC 536입니다. 536. 그럼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BC 605였어요. 605. 그러니까 605년에 붙잡혀 가서 BC 536까지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인물로 이렇게 살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무슨 뜻을 정했냐면 왕실에서 주는 고기와 또 이 포도주 이런 거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나서 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그런 거 먹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거를 먹는 게 싫으니까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하겠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다가 너희가 건강이 나빠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10절에 말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막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면 그러면 좀 저항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내가 왕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잘릴 수도 있는데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필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적인 뜻을 세운 것을 구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했느냐?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은 그 다음에 다니엘이 누구에게 말한 줄 아세요? 감독관에게 말했어요. 감독관.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처음에 환관장에게 말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뭐 왕실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을 건지, 안 그러면 환관장하고 그냥 계속 갈등 관계 유지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환관장이 일단 거부 의사를 바치니까 그 밑에 자기네를 직접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감독관에게 어필을 했죠. 그러면서 열흘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는데, 건강이, 얼굴이 더 뽀얗고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감독하는 자가 나오죠. 감독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환관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예요. 그렇죠? 하급 관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직접 관할하는 감독관에게 어필해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75페이지인데요. 다니엘을 덮지 마시고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교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5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웠잖아요. 주의 백성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다니엘 1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의 신앙을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거부당했지만 감독관에게 어필해서 또 얘기가 됐죠. 그리고 열흘 지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뒤로 갑니다. 거기에서 394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394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394 신약성경 394 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뭘 구하면요,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셨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들어주신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주긴 줄 건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너한테 줘봐야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것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죠. 우리 오마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뭘 말했음을 들으면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아유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포를 다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게 꼭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몇 개를 이런 방식으로 포장해서 주세요.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줄 수도 있고 해로우면 안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혹시? 와 내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됐으면 큰일 날 뻔 했지. 어떻게 될 뻔했어. 아, 잘 안 된 거야.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씀이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맞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채찍에 맞고 파손되고 굶고 야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 사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그게 입 발린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이요. 바울이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친구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식민지에서 데려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바벨론 하급 관리로 쓰려고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3년 동안 교육시키고 테스트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똑똑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일 이렇게 탁월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3년 동안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바벨론 왕실이 시켰죠? 그죠? 바벨론에 있는 뛰어난 교사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랭귀지를 가르치고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 학문과 지혜와 책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걸 누가 가르친 거로 되어 있습니까?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이게 그럼 빈말로 쓴 거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실이 가르쳤죠. 바벨론 왕실이.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실에 뛰어난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뼈가 있는 말이 나옵니다. 뼈가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바벨론 왕실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실에 뛰어난 교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장 탁월한 존재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935페이지 935 잠언 22장입니다. 이런 말씀. 잠언 22장. 잠언 22장을 보세요. 935페이지. 잠언 22장 11절. 935페이지. 잠언 22장 11절을 보세요. 잠언 2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이렇게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 신분이지만 내 신앙까지 더럽힐 필요는 없지. 나는 제물로 바쳐진 거 안 먹겠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요. 질문하는데 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주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고 하니까 그 입에 덕이 있어서 잘 대답하니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대단히 명석하고 뛰어난 인재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언 22장의 11절 말씀이 정말 다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 왕실에서 3년간 교육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바벨론 왕실이 제공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했어요. 바벨론 왕실에 뛰어난 교수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줬다.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바벨론이 그렇게 교육을 가르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모르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태생 애들 그 이스라엘 문화와 컬처를 잘 알고 그죠? 그런 애들 교육시켜서 식민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니드가 있어서 그냥 먹여주고 기숙사에서 입혀주고 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려먹으려고.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서 3년 가르쳤어요. 근데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자기네가 사용하려고 인재를 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 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가르친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뭐 하는 데 사용하시냐고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의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이 인구가 번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기고 믿는 신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저 이스라엘 한 부족 큰 12지파 12명의 아들이잖아요. 야곱 12명의 아들 12지파 12지파 공동체인 한 민족 한 부족 신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참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그것을 온 세계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고 온 세계의 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유일한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참신이다. 그걸 갖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그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안 타 죽고, 그걸 다 바벨론 왕실에서 봤잖아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바벨론 왕실이 식민지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급 관리로 쓰려고 거기서 잡아온 포로 아이들 3년 동안 교육한 거 맞지만 속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바벨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벨론 랭귀지와 학문과 모든 것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거기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1041페이지. 구약성경 1041페이지. 잠언에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이사야가 나오는데요. 60장입니다. 60장. 1041페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구절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041.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나라가 망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그죠?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래가지고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나라들은 네 빛으로 올 것이고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 망한 나라에서 청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 하나도 신날 거 없어요. 다 슬프고 절망이고 치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친 주체가 바벨론 왕실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치욕이지만 근데 이 비극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한 부족의 신처럼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유니버셜 갓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굳이 한 부족의 신이 아니에요. 한 부족의 신이 아니고 유니버셜 갓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밝히겠다.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건 분명히 나한테는 슬픈 일이야. 절망스럽네. 그리고 치욕스럽다. 그래서 내 팔자가 뭐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입에서 구시렁구시렁 그렇게 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설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니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